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내면의 힘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강해져야 한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속삭이지만 수천 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산상수훈의 팔복을 통해서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영적인 양식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솔직히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들립니까? 온유함이라니요.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내 목소리를 높여야만 내 몫을 챙길 수 있는 세상에서 온유함은 나약함이나 어리석음의 다른 이름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힘이 없고 소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조용히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계획에 순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잃지 않습니다. 영어로 신사를 뜻하는 젠틀맨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신사들입니다. 그들은 약한 것이 아니라 온유한 것입니다. 뜨거운 머리가 아닌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온유함은 폭력의 정반대에 서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회가 행복에 이르는 길로서 온유함을 거부하고 그 결과로 증오와 시기, 분노와 폭력의 소용돌이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 위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사회의 질서는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기이며 멈춰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온유함은 공격적인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함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분노에 휩싸이지 않고 침착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150cm 남짓한 작은 키의 이 여인은 자비의 천사였습니다. 그녀는 18세에 인도의 수녀원에 들어가 몇 년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인도의 거리에서 고통받는 가장 가난한 이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사역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후원자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전 세계의 대통령과 총리, 왕과 여왕, 부유하고 힘있는 자들이 그녀를 인정했고 그녀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바꾸었지만 강압이나 공격성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세상이 당신을 짓밟도록 내버려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은 불의와 분노에 맞서면서도 여전히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온유함의 또 다른 위대한 본보기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디도서 3장 2절에서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온유함을 따르라고 이 귀중한 덕목을 소유할 때까지 결코 쉬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약한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신처럼 숭배하려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당시 옷을 찢는 것은 유대인에게 극심한 슬픔과 고통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손목을 문 독사를 아무렇지 않게 털어버렸습니다. 그 뱀은 물리면 거의 즉사한다고 알려진 맹독사였지만 바울은 물리고도 전혀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로마의 배 위에서 두려움에 떠는 275명의 군인들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안심하라. 이 폭풍으로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셨다. 로마 군대는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태연하고 침착했습니다. 그에게는 로마 제국이 갖지 못한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을 때의 일화가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자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외쳤습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회칠한 담은 이선자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온유했지만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온유함의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그분이 채찍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의 눈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환전상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온 순례객들을 속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상을 모두 뒤엎으셨습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경제의 중심을 뒤흔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분이셨지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려야 하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로마 병사들이 그의 뺨을 때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며 조롱할 때의 그분을 보십시오. 그의 얼굴에 흘러내리는 침 뱉음을 보십시오. 9가닥의 채찍이 그의 등을 내리쳐 살점을 뜯어낼 때의 고통을 들어보십시오. 갈보리 언덕에서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이 자신의 손과 발의 못을 박도록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분을 보십시오. 피 흘리는 그의 몸이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려지고 몇 시간의 고통 끝에 그가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그는 단 한 번의 명령으로 10,000명의 천사를 불러 세상을 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온유했습니다. 로마가 그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고 심판의 순간에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동일한 분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이 설교의 시작이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온유함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이란 통제된 힘을 의미합니다. 저는 원자폭탄 자체는 두렵지 않습니다. 힘은 선도 악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그 원자폭탄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미치광이의 손에 들려있는 것입니다. 잘 길들여진 말은 야생 나기보다 삶에 훨씬 더 많이 기여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힘은 당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성경은 자신의 영을 다스리는 자가 거대한 성을 정복하는 자보다 강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당신 자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한 부인이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화를 내긴 하지만 3분이면 다 풀려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토네이도도 3분이면 지나가죠. 하지만 희생자들을 수습하는 데는 며칠이 걸리고 피해를 평가하는 데는 몇 주, 그 상처에서 회복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립니다. 세상을 위해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편 37편은 말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폭력적이고 사악한 자들이 세상을 차지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의 소유권을 온유한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당신에게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좋은 식욕이 건강의 증표라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식욕은 살아있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굶주리고 목말라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보십시오. 아기는 배가 고프면 한밤중에도 망설임 없이 울음으로 부모를 깨웁니다. 부모가 얼마나 피곤한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배가 고프고 먹고 싶을 뿐입니다. 부모에게 그 한밤중의 울음소리는 음악과도 같습니다. 아이가 살아있고 건강하며 잘 자라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 더러워진 설거지거리를 보거든 기뻐하십시오. 저는 암으로 아픈 아이를 둔 어머니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들은 아이를 위해 정성껏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지만 아이는 식욕이 없어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죽어가는 자들과 죽은 자들만이 식욕이 없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원하지도 물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의사를 찾아가면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식욕은 어떠세요? 입니다. 식욕 상실은 우리 몸이 아프다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식욕은 어떠한가?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의학적인 사실이자 영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빵입니다. 젖과 꿀이며 빛과 길이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만약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 악의적인 생각,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는 것과 같은 잘못된 영적 음식을 섭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5년 전, 10년 전의 불쾌한 일이 떠올라 10분 만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텔레비전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냉혹한 살인과 증오, 복수와 반항,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 찬 자극적인 영상들을 계속 본다면 당신의 영혼은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할지는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바꿀 때 당신의 세상이 바뀝니다. 위로운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평화로운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주일 교회에 와서 수세기 동안 인류의 굶주린 마음을 채워온 시온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그 기름 부음받은 음악이 하나님 임재의 별들로 향하는 계단이 될 때 만약 당신이 코웃음을 치며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한 주 내내 사탄의 정크푸드에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생명의 빵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어린아이를 위한 순전한 젖과 장성한 자를 위한 단단한 음식을 선포할 때 당신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지성이 너무 뛰어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너무나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음식을 원하지 않고 물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죽기 전에 영적으로 죽는 것은 가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더 큰 곳간을 짓고 영혼의 안식을 누리겠다고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가 그날 밤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그의 영혼이 그에게서 거두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후로 40년을 더 살았을 수도, 더 큰 농장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음 속에서 눈을 감았을 때 그는 불타는 지옥에서 눈을 떴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밀어낼 수 있습니다. 의로움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지만 죄는 어떤 민족에게나 수치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의로움이 아닌 다른 모든 것에 굶주리고 목말라 합니다. 물질주의, 탐욕, 부패. 우리는 죄를 제외한 모든 것에 분노합니다. 당신이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가득 찰 때만이 당신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평화와 행복의 길을 찾기 위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은 그를 강가로 데려가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청년은 세례를 받으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을 때 목사님은 갑자기 청년의 머리를 잡아 물속에 쳐넣었습니다. 그는 청년을 억눌렀습니다. 청년은 발버둥치고 필사적으로 싸우며 이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익사 직전의 공포 속에서 그는 간신히 빠져나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물속에서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나? 청년이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공기요. 오직 공기뿐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방금 공기를 원했던 것만큼 의로움을 간절히 원하게 될 때 자네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게 될 걸세. 여러분은 얼마나 온유하십니까?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 얼마나 굶주려 있습니까? 이 시간 잠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온유함은 나와 거리가 멉니다. 나는 강압과 위협으로 내 가족과 직장을 통제해왔습니다. 라고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나는 조종과 분노, 침묵과 토라짐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스려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당신의 날입니다. 온유함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가정에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당신이 받을 보상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약속입니다. 당신의 분은 무한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우리가 사는 이 부정적이고 증오로 가득 찬 세상에 의해 병들고 독에 중독되었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롭고 소중한 관계를 원하신다면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의 날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당신께 나아갑니다. 제게 온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위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구속자이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며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당신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당신의 내일에는 한계가 없음을 의심 없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당신의 과거를 용서하시고 그의 기름 부으심이 당신으로 하여금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축복을